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세계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가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수요예배 때 처음 해본 것 같은데요. 왜 했냐면, 얼마 전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몇 분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제가 5월 25일 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홈커밍 데이가 있다 그래서 저를 불러서 감사하게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끝나자마자 다녀왔는데요. 그때 딱 11명의 목사님들만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11명 목사님들만 초청을 했는데, 저를 포함한 5명은 저와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라서 제가 아는데, 위에 5분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안양에서도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5분이. 이제 4, 5년 정도 안에 있으면 다 은퇴를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안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죠. 서로 이제 교제하고, 그리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 3분 정도씩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95주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 교회 부임할 때 80주년에 제가 부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95주년 됐는데, 또 5년 지나면 몇 주년이에요? 1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100주년에 또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아마 할 일이고, 여하튼 한 3분 정도 그 목사님들 11분에게 95주년 돼가지고 홈커밍 데이를 했는데, 소회가 어떤지, 그리고 교회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어떤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성도들 앞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11분의 목사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3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쭉 보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큰 교회, 몇 배가 부흥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오산에 있는 양일교회는 안양제일교회가 개척을 해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처음에 개척을 교회에서 직접 해주고 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500명 정도? 2,0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아주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를 한 2번인가 3번 지어서 옮겼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또 그 교회를 또 부흥시키시고, 또 그런 얘기들도 말씀하시는데, 참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시기를 잘 겪고 이겨내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들, 이제 그분들이 순서가 돼가지고 제가 2번째로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2번째로 나가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가
인구가 3만 2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원통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안양지역교회 교인들이 뜨거운 박수는 막 환호성을 지르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다 있지만 특히 시골에서 그런 부흥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순서를 다 마치고 또 식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 뵙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성도님 댁에 가가지고 하여간 되게 바빴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참화 시작을 하고 또 위에 갔다가 또 이제 같이 사역했던 어떤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가정에 가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저녁 한 10시 넘어서 서로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너무나 같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권사님이 아니셨어요.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아내 되신 분은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서 있었던 제가 떠난 지 뭐 7년 됐으니까 7년 동안 있었던 그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쫙 나누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여곡절이 제가 떠나왔던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이 부교역자지만 자기 고향같이 여기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참 애정도 있고 또 거기에서 경험했던 것도 참 많은데 이 도시에 있는 큰 교회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한 5천 명 정도 성인이 됐던 교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복음의 역동적인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런 것이 식어가니까 이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이 성도들의 사역이 지쳐가는 거예요. 또 사역은 좀 더 많아지는데 점점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이 지쳐가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예배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금요기대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가 넘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던 교회인데 이제는 그런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수요 예배 때도 성도들이 사역에 지쳐가지고 예배를 나가지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그리고 예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교회 큰 교회면 아주 좋겠다. 큰 교회 다니면 참 행복하겠다. 큰 교회에서 목사님 조금 말씀 들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그 안에서 양육을 받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그 교회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섬기는데 어떤 많은 분들은 다 큰 교회 다니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 교회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 다니면 별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조그만 교회들 그리고 중형급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모세혈관과 같은 교회예요.
이 모세혈관 같은 교회들이 잘 자라나야지 이 대동맥이다 대정맥 같은 큰 교회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수행하면서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다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시작하여 이 부흥했던 이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있습니까? 삼천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삼천이 더하더라.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봐가지고. 삼천이 더하더라네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이 삼천이 더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지만 그 삼천이 더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였다. 근데 우리는 항상 결과만이 중요시해요. 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3,000명이나 회개할 수 있을, 그리고 폭발적인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무엇이냐, 그 과정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잘한다면 우리 원통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더욱더 부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 지역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베드로,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이다 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처음 경험했던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밖으로 나아가 그 유대인들과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들으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부흥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베드로처럼 길거리 부흥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 복음을 전했을 때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셨을까는
그 부흥의 그 원동력,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본질은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바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바로 전했을 때 오늘 30절 말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막 뭐라고 핀잔을 하면 그 핀잔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자라날 때 선생님이 막 이 훈계를 하고 막 혼내면 우리 굉장히 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 쫄린다 그러나요?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혼나가지고 내 마음에 큰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큰 감동으로 변화의 기폭제가 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찔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과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새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신방을 할 때 그들이 다양하게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처음 믿는 초신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새롭게 이주해 오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까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배 가운데서 느끼는 영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선포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무의식적인 영적인 소망이고 니드입니다. 이게 바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온전히 바로 전해지는 믿음의 공동체이냐 아니냐,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났던 성도인데요. 그분은 다른 큰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로 이제 새롭게 등록해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는 거예요.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고, 저도 신방을 했고, 또 그리고 교구 안에 있는 구역에 속해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고 그랬는데, 몇 달 지나니까 자꾸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소문의 내용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분이 교회에 왜 다른 교회에, 특히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했는지 아는가,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 때문에 왔다는 얘기였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 사업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몇 년 만에 다른 교회도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 때문에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그 성도들에게 자기 사업 홍보를 하고 또 고객으로 맞이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다음 들리는 소식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다른 큰 교회로 또 그분이 임명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만약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라면 과연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업 공동체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셈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꼭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잖아요. 찔림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반드시 그것을 약속하신다 말씀하셨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고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겠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00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3,000명이나 회개하였다. 과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3,000명이나 회개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에 충만한 그 마음밭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세임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위적인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누군가 선포하고 누군가 그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말씀 가운데 찔림을 얻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을 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영적인 기억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 자신을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는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만약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세를 받았다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만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붙드느냐? 여러분, 받은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의 자리를 찾고, 그리고 말씀도 읽으며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세를 받은 결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떤 집회 가서 기쁨을 얻었잖아요. 은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멈춰버리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찔려 진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회개하여 성령세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사모하시며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늘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역시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다면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정이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소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것,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분명히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3천이 달아라,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원통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